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아직까지 네. 언제쯤 적응될까요? 아마 끝날 때쯤 적응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큐티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큐티 하는 것에 대한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큐티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큐티를 보통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본문 말씀이 있을 거고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 적용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큐티를 많이 하실 텐데 저희들은 특별히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구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셨을까 또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나눔을 저희들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묵상을 많이 할 거고 큐티를 하고 나면 그날 큐티에 대한 제목을 서로 붙여요. 그래서 큐티를 막 하고 나면은 너무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을 때도 있고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묵상한 것에 대해서 딱 제목을 정하게 되면 그 하루의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그런 기능도 있고 묵상이 명료해지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각자가 이제 묵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그날 큐티에 대한 제목을 정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큐티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한나빠는 큐티의 제목이 미친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네. 네, 굉장히 자극적인 네네. 제목을 붙였네요.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미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는데 이유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장면이고 서기관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에 씌여서 귀신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점이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이렇게 귀신의 능력까지 행한다라는 이런 오해의 말들을 하게끔 했는지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행했던 그런 예배의 틀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틀과 마땅히 행해졌던 형식들에 반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그리고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또 뭐 요한의 제자들은 뭐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금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 예수님의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해야 되니까. 네. 너무 익숙한 것들이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게 진리이더라도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기 힘들어하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고착되고 또 내 안에 정형화되어서 너무 익숙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있을 예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기보다는 내일 당연히 교회 가야 하니까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지 일찍 자야겠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잠에 들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라고 느끼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변하기 싫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인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하길 원하시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그 완악한 마음, 변하기 싫은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화려하고 그런 큰 예배 그런 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의 작은 예배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묵상을 해보았고, 그래서 미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 미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다시 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한나 엄마는 오늘 말씀의 큐티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라고 정하셨는데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좀 끝부분에 묵상을 좀 더 깊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끝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3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네. 근데 부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무리가 되지 말고 내 가족이 되어달라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친족과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그 행하는 기적들이나 사람이니까 정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무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 정말 찾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족,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 두 말씀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았으면 이제 행하는 게 우리의 몫인데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죠? 네네. 아,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항상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하루 동안 제 영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내 영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느 때보다 더 영이 행복하니까 제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이렇게 느끼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나누니까 참 좋네요. 네. 네. 저희만 좋은 거 아니겠죠? 아, 저도 너무 좋고요. 아니, 저희만 좋은 거 아니겠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큐티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시간과 우리 하루를 그냥 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멘. 어떻게 그 시간을 그냥 주시겠어요? 목숨값을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인데 그리고 또 그 하루인데 어떻게 그냥 주실까요? 아마 우리의 하루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루, 나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하루를 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신앙적인 습관 그리고 그냥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과연 내 안에 바꿀 것이 없는지 또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끝에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하소서. 아니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큐티를 내일도 하도록 네, 노력합시다. 큐티 화이팅! 화이팅! 무 새! 화이팅! 화이팅! 아야!